저 아이가 좀 잘못해도 해줍니다. 저 아이가 조금 삐지고 토라져 있어도 제가 달래가지고 또 줍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를 똑같은 원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너무너무 정결하게 하고 나오면 응답을 주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응답을 안 주고, 이런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행함은 나중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지 못하면 한 대 얻어 맞아가면서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똑바로 하면 안 맞고 그냥 받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자녀가 좀 잘못하면 매를 한 대 맞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 그 자녀된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나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고 받느냐 그냥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생명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배경과 많은 지식과 상관없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 맞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조금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빠 하시면 돼요. 성경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오늘 저녁 꼭 주무실 때 아버지 이렇게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친근감이 넘치는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아빠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좀 무겁잖아요. 아버지는 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빠 하면 이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서론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이미 입증됐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다. 성경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말씀이다. 성경은 잡지와 같은 말씀이다. 성경은 만화책과 같다. 성경은 위인전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겁니다. 명백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성경에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여러분이 오늘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네, 1194페이지에 있답니다. 에스겔서 28장 다 있는데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지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냐. 이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냐면 두로 왕에 대한 것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천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 온전히 아름다웠다. 원래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13절에 읽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아멘.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보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보석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한 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치장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치장이 됐냐?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요? 소고 비파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노래할 때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그 찬양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다니까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 천상세계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막 왕래를 했대요.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천상세계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에서 지금 왕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절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로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하고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천사가 드디어 불의한 것이 드러났어요. 자, 그 불의한 것이 뭔지는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한 984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이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단의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세 절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그 불의가 뭡니까? 피조물 주제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하는 싸움을 건 겁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리 엄청난 그 능력을 믿고 이 교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반역자라는 뜻으로 사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 인간 사이에 이간질한다는 뜻으로 마귀 이렇게 합니다. 마귀 사단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으니까 계시록 못 참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몇 장이죠? 12장. 네. 411페이지 우리 끝자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은 어디 뱀입니까? 창세기 3장 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천상 세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천사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탄생을 가리켰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3분의 1을 만들었어요. 가브리엘을 반장으로 세우고 3분의 1이 소식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싸움의 천사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세우고 싸움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둘보다 더 능력 있고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보석으로 완전히 치장했던 이 루시엘이죠.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이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들에게 각종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다니까요. 이게 자기 자리를 교만해가지고요, 타락을 했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니지 못하고 내쫓긴 방언합니다. 쫓겼는데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쫓김 당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디로 쫓김 당했냐면요, 쫓겨나면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로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와하고 뱀이 가장 친했던가 봐요. 그 징그러운 뱀이 옛날에는 여자하고 가장 친했던가 봐. 그 옛날에는 어디 보면 이렇게 나중에 되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지를 않으니까. 예, 그 예언서들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뱀하고 하와하고 너무 친하는데 이 뱀 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와를 꼬드긴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뱀을 통해서 꼬드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야 가장 그 사기 잘 당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와서 사기쳐버리면 금방 당한다니까요.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기를 딱 친다. 그거는요, 경계를 하는데 내가 평상시 때 믿었던 친구가 와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어디 뱀입니까? 창세기 3장 뱀. 옛뱀.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무슨 사단이냐? 사단이 어디 사단이라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2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 하나님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문제가 다 왔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뭘 줬죠? 복음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 뱀 그거 저도 찍어봤는데요. 돌멩이 가지고 그 머리통 막 찍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 머리를 딱 찍으니까요, 이 뱀은 쉽게 안 죽습니다. 머리를 다 찍어나고요, 완전히 밟아놨는데도 머리는 죽었어요. 분명히 깨졌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막 움직입니다, 이거.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단의 권세가 꺾인 것이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 봐야 되겠지만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요, 영적 싸움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저 아내가 왜 저럴까 하고 이게 좀 미치겠네. 아무리 해본들 설명이 안 돼요. 어쩌다가 저 사람이 자살을 하나, 어째 살인을 하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나가다 찌르질 않나.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이놈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신, 세상 임금,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구를 딱 장악하고 있는 임금 노릇, 왕 노릇 하고 있는 존재가 이 존재란 말이죠. 이 손에 불신자가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해방돼 버리죠. 맞습니까? 불신자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게요, 이게 사단이 언제부터 어떻게 출현이 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이놈이 쭉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지금 1절로 6절에 아담 하와를 공격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격한 주 포인트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자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결국 막 회사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결국 뭔 일이 안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뭔 일만 터지면 이상하게 그요, 하나님 안 찾고요, 딴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걸 막 줘가지고 하나님 영안을 어두워가지고 육신 문제로 풀도록, 그래서 망해버리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천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천명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속아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말씀만 딱 듣고요, 강단에서 메시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289페이지. 네, 손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불신자들 마음을 현혹시켜서 계속 안 듣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딴 얘기는 다 들립니다.
딴 얘기는 다 들리는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못 듣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이 친구하고 뭐가 이렇게 통하는데요, 복음만 가로막아버려요. 다른 건 교회 와서 다 보이는데요, 갈등도 시험도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은혜만 못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사단이 계속 지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던지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만 확인할게요. 네, 330. 데살로니가 지금 몇 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요, 이 자꾸 사단이 믿어져도요, 어떤 것만 믿어지냐면 자꾸 거짓된 것만 믿도록.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그런 것이요, 믿어져요. 이게 구원 주식으로 작정 안 된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도 믿어진다니까요. 아까도 밥 먹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안상홍 증인 아시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증인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무덤가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안상홍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썩은 시체를요,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게 막 너무 썩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내버려두니까 동네 사람이 너무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다네요. 온 천지로 퍼져가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니까요. 신고하고 와보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 안상홍 썩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막 진동을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살아날 거라고 이거 앉아있는 거예요. 미쳤죠. 네, 뭐 뿌리들은 비슷하게 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믿어도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안 믿어지고 그런 건 어떻게 또 거짓 것은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참 바보들이. 안상홍이 이미 하나님이라 해갖고 하나님 살아겠나 죽었다. 그래 경찰들이 제일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 수습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에 속았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돌렸냐?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안상홍 와이프를 세웠어요. 무슨 하나님이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사단이 자꾸만요, 그리스도라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못 비치도록 오만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시켜버려요. 계룡산에 하나님이 10분 계십니다. 15분. 그리고 재림 예수가 30분 계십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정신병자가 30명이나 계룡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주님 재림 아직 안 했어요. 왜냐?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있어요. 무슨 그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에 다시 오시게 돼 있다. 그 이전까지 아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뭡니까? 올해 새벽 12시 몇 분에 인천 이쪽에 앞 바다에서 2점 몇 지진 터지고, 지금 계속 우리 한반도에 지금 뭔가 하나님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인천이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인천에서 터졌어요. 저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전쟁이 터지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 10명이 없어서,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했어요.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성령을 인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안 누리고 딴 거 자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딴짓하고 있으면, 딴 거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관심 갖고 있는데 어찌 그게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로 딱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 당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교회들 지금 싸움 나고 난리 났잖아요. 교회가 돈 많아가지고 막 싸움 나고요.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런 추태는 우리가 부리지 말아야죠, 이제. 저는 능력이 없어도요, 오직 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딴 건 못해요. 사람 많이 모으겠다면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해야 된다, 이게.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17페이지, 에베소 6장 11절, 316페이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마귀가 계속 뭘 쓰느냐? 간계를 쓴다. 간계를 쓴다. 여러분 약점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꾀를 부려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12절에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자꾸만요, 영적으로요, 이제 공격을 해서 자꾸 타락시킵니다. 사단이 이 역사를 해서. 13절은 뭡니까? 네, 아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이요, 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끌고 가버려요. 교회 와서도 일 막 하다가, 복음 누리는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는데, 일 하다가 거기서 지쳐 쓰러져 버려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무너져 버린. 여러분, 복음 중심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일 중심으로 가서 결국 지쳐서 쓰러져 버리더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 일 중심으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이리 가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계속 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맞아보면 냉랭합니다. 구원의 감격 다 떨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머리 하나 맞아보세요. 불화살 맞아보세요. 구원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절대로 속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297페이지)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럴싸하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뒤로 넘기면 됩니다. 뒤로. 베드로전서 5장 38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다.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자꾸 걱정하고 있으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만이라도 염려 근심 싹 버려버렸어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이 언제 끝날까요? 이 사단의 활동이 주님 재림하는 날. 마태복음 25장 41절 안 읽어도 됩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 끝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활동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건질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지금 주된 내용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말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이 손에서 빠져있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을 막바로 제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약속 주면서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죽옷은 피가 안 묻어 있어요. 다 지금 가공돼가지고. 그때 당시 가죽옷은 어떻게 됩니까? 쫙 벗겨가지고 피가 철철 넘치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이 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놓쳐버렸습니까? 가인이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예배 잘못 드렸어요. 제사 잘못 드렸어요.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피제사 드리고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감사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피제사, 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 예물 드린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산의 어느 장로님 돈이 많으니까 성전을 20개 지어놓고 쫄딱 망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건축 하나 제대로 하면요 축복 엄청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성전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성전 아니면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인기를 얻기 위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왜냐?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 숫자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정말 사단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고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속에서 빠져나오는 막바로 길을 제시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걸 기도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출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싹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당할 저주 싹 다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죄값 싹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해버렸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지불해버렸어요. 직접 갚아버렸어요. 대속물.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주 당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뭐 재앙 그 받을 이유도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난 이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면 사단은 우는 사처럼 두다니면서 삼킨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라도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아보세요. 네, 잘 이거 같이 한번 보죠.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건져내셨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쪽에 야고보서 뒤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과 모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오늘의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해방시키고 계신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모든 그 얽어매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계신다.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실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걸 좀 끊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면 와서 여러분 건드린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다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참 그 국회의원 정도 되고요. 유대인의 관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 이 사람 하는 소리 보세요. 엄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어가지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본문.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듣는데 깨닫게 하셔요. 은혜를 조명시켜 주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성령이 임하 있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건 그냥 해봐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능력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눈에 보여버리면 믿을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눈에 안 보이게 해놨을까요? 하나님 성령이 좀 걸어다니면서 아유 성령님과 함께 악수도 좀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성령님 딱 쓰고 이렇게 나오면 악수도 좀 하고 끝나고 우리 성령님과 인사 좀 하고 가십시오 이러면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될 건데, 만약에 그래 됐다. 그래 엄청난 능력 가진 분이 딱 이렇게 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만 와 있으면 그 한 개 있으면 우리 딴 교회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분열하고 하죠. 골고루 다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도 계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도 계시고, 그렇죠? 성령이 분여에 계신다. 만약에 성령의 이 부분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전부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거 막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송춘희 집사님 속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 어디에 저 속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가겠어요. 실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자, 그런데 요 뒤에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764페이지랍니다) 욥기서 3장 25절. 욥기서 3장 맞나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인정치 못하면 자꾸만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 속에 이상스러울 만큼 두려움이 자꾸 휩쓸려 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아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몰라버리면 자꾸만 두려움이 휩싸여 와요.
그 두려움대로 욥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평상시에 내 아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요. 그대로 돼버렸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92페이지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92페이지는 다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두려움에는 뭘 따른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벌이 따른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형벌이 따른다. 어째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인정 안 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 사실을 인정 못하니까 자꾸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 사실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 만사의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속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자를 막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을 깨진 거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결박돼서 들어가느냐?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하는 날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갇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사단이 제일 기뻐하느냐? 냄새날 때,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꾸 그냥 은혜 못 받고 그런 쪽으로 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 속으로 파고들어요. 오늘만이라도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나왔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있냐? 형식과 법적인 이런 부분에 지금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뭡니까?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법 얘기하고 자꾸 율법 얘기하고 형식에 매여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교회가 뭐 그러면 되는 거냐, 자꾸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자꾸 종교적인 이 부분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사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또 나옵니다. 참 무서운 말이 또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요, 낙심하고 있으면 귀신 들립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귀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귀신이 뭔 줄 압니까?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나오는 구미호 같은 그런 게 아니요. 악령이요, 악령.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속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니 그게 비어버리면 아무리 바깥에
소재하고 수리하고 다 바꿔놔도 미안합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악령이 역사해요. 뒤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어려움 당하고 망해버린 이유가 그랬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고라고 해서 분명히 비고 수리되고 소재됐다. 비어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워놔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다니면 악령이 가득 역사한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363페이지 64 364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39절 38절 39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부분을 인정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여러분 마음이 뒤로 쳐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자꾸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이 부분을 인정치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요, 희망이 자꾸만 멀어져 버려요. 마음이 뒤로 쳐져요. 자꾸 마음에 희망이 안 생겨. 자,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뒷걸음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랬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치유하시고 다 해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누리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할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예요.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예요. 그거 하고 뒷걸음치기 친다. 자꾸 희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낙심되고 계속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때 병도 들어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요, 이 보면 막 이 뭔가 살 소망이 없어지고요, 막 희망이 안 보여 이러면 병이 들어와 버려.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암도 들어오고 막 그런. 그거 어쩔 수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뭐 암도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병도 있는데 자꾸만 뒷걸음 쳐버리면 그 병이 들어와 버린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니. 요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뭡니까? 뭐든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쳐다보는 게 육이요. 하늘의 것을 못 쳐다보고 땅의 것만 쳐다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어떤 구원을 받게 되냐?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돼요. 무슨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압니까? 목욕탕에 물이 났어요. 목욕탕에 물이 나니까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지금 보통 다니면 창피해. 이거 막 가리고 막 이래야 될 건데. 불 나가지고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걸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뛰어내려야지 일단.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게. 벌써 밑에 카메라 다 찍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다 은혜도 받고 이게 감사하구나 이래야지. 지나놓고 보니까 몇 달 뒤에 1년 뒤에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 부끄러운 은혜. 은혜도 같이 받아야지. 이게 막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지나가다가 이야 그 은혜를 깨달아. 그 부끄러운 은혜요. 그런 은혜를 받지 마시기를. 우리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오도 안 걸치고 노 해가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요, 이 사실을 자꾸 이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참 평안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훅 내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딱 부활하시자마자 딴 얘기 안 하고요, 숨을 턱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죽은 사람이 하는 거고, 유언이 아니요, 영원한 메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로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 멋있게 쓰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을 서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딴소리 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한두 명만 성령 충만 임해도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허락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7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딱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믿어지시면 그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 약속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어요. 그게 수장절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세절기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이 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인도하겠다, 그래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진짜로 믿습니까?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하나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루 중에 성령 충만한 사실이 내게 너무 적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시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사업에 대성공이 일어납니다.
한 시간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시간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탄식하게 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315페이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근심할까요? 이 엄청난 사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근심해요. 이거 믿어버리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날 건데 자꾸 딴짓해요. 자꾸 인본주의 써요.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웁니까? 경쟁력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인데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멋지게 우리가 살아야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 아닌 것 같아요. 2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구절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소멸치 말라.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자꾸 은혜를 줘요. 자꾸 은혜를 계속 주는데 소멸치 말아요. 왜 소멸할까요?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으니까 소멸이 돼요. 하나님이 속에서 성령으로 지금 자꾸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으니까 자꾸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딴청 피우니까 근심하시고요.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해버려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은혜를 안 받아요. 성령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고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거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소멸돼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신다니까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제 개인톡으로 5장? 벌써 찾았어요? 숙제를 내주려고 그랬더니. 그럼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게 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안 받으면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제목 보세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오늘 밤 잠시 잠깐의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 성령께서 우리 직장을 이끌어달라,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이끌어달라,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속에 주의 창조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되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